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입니다. The past 10 years, the next 10 years.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The past 10 years, the next 10 years. 많은 대학교가 스프링 세메스터, 봄학기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합니다. 저도 파트타임이지만 신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평가와 미국 사람들은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하고 기특하게 여기며 나는 참 잘했어 해도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판단해서 이밸류에이션에 잘 못했다으면 누가 맞을까요? 학생들이 맞겠죠. 그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또 열심히 한 학생은 A를 주고, 그죠? 잘 못한 학생은 C와 D를 줍니다. 항상 요맘때쯤에 저에게 긴급하게 이메일과 전화가 옵니다. 왜 올까요? 교수님, 제가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내 성적이 이러면 장학금도 연관 관련이 있고 장학금도 못 받게 되고 저는 다급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프린트가 꼭 마감 전에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우리 집에 정전은 꼭 마지막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렇게 정전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한 사람은 A를 받아야 되고요. 한 학기 동안 불성실하면 F를 받고 다시 들어야 돼요. 맞죠? 냉정해도, 그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이런 평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특별히 목사에게는 가장 무서운 평가가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실 때예요. 사실 사람들은 별로 두렵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교인을 돌봤는지 지난 10년 동안 저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를, 그죠? 정말 교회를 시작하고 막막했을 때 코도바 교회가 우리를 정말 손 벌려 환영해 주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 레모네이드와 홍차를 미국 분들이 사놓은 걸 저희가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며칠 전에 다시 잔뜩 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새 거를 다 사놔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국 교회에 감사한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지 한참 전에 우리 자매님들 한복 입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또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God has given us the great commission. 그게 뭐냐면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는데요.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꼭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데 19절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제자예요, 여러분. 다른 동사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verb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수적인 게 쭉 나와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요. 제자라는 건 학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제자 삼는 건 단순히 복음 전해서 끝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님 닮게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들 좋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귀엽고 지난주에 찬양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예쁠까요? 한동안은 이뻐도 건강하지 않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땡깡 부려요. 그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울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를 배우고 다른 집사님들을 보고 우리의 교회 섬기는 걸 보면 좀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잘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괜찮나 걱정되고 기도하는 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한다는 건 여러분 구원받고요, 침례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에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일보다는 남 일이 더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어릴 땐 그랬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이제 조그맣게 했어요. 아내가 처음 그런 선물 받아보고 되게 감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철이 없고 그래요. 아들 보면. 그렇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라야 돼요. 제자로서. 그죠? 에베소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 안에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요,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다른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를 삼기 가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go, baptize and teach people about Jesus.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 하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첫 번째로 가서, 그죠? 제자를 삼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너희는 먼저 뭐래요? 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가야 돼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찾아가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 되게 잘하신 게 있어요. 이민 오셨잖아요. 그죠? 미국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열심히, 선교사님들도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월요일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날 아침에 내 직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영화를 볼 때 가장 감동적인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요단강가로 오실 때 침례 요한에게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해요. 요한이 물어봐요,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침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를 침례를 주셔야지 했더니 주님께서 이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침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의 말씀은요,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를 들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는 거예요. 단추를 잘 끼워가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요.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뭐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자를 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처음에는 다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말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가면 다 좋죠. 좋으시죠?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나 보세요. 어때요? 신혼기간이 얼마나 돼요? 요새 젊은 커플들 결혼하면 한 1년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약점과 단점이 자꾸 들어와요. 내 마음이 어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포기해서 이혼하는 커플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관계가 다 좋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장점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단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교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주셨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사탄이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뭐냐면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대요? 함께 계신대요. 18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능력과 힘과 돈과 모든 것들을 주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직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기 어렵다고 여러 회사들 걱정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냐 안 따르냐를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결과를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대요. 파플러 길을 쭉 가다 보면 컬비우즈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미국 교회 큰 교회예요. 240 만나기 전에. 그래서 컬비우즈 교회가 있는데 이게 큰 아주 좋은 미국 교회예요.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하시고 아들에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나가도 돼요. 그 옆에 스타벅도 있는데 아들한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까 꽤 큰 교회.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교회를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럼 개척을 하려면 어디를 갈 거니 했더니 라스베가스를 간대요.
라스베가스가 영어 닉네임으로 신시티예요. 죄악의 도시. 아들이 그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멤피스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닌데 너 왜 더 안 좋은 라스베가스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들이 결단하고 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가는데 그 교회에서 아들을 도와서 갈 사람들 손들어 보시라고, 혹시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서 교회 개척해 주시라고 집사님들 중에 10가정이 손들었어요. 근데 10가정 중에 대부분 가정이 직장이 멤피스에 있어서 멤피스에서 그만둬야 돼요. 결단하고 갔어요. 간 다음에 두세 달 있다가 대부분 다 잡을 라스베가스에서 잡았어요. 지금 2,000명 넘게 모여요.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저는 그 목회자 모임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10가정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직장과 모든 거 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순종합니다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라스베가스 시리에서 제일 큰 남침내 교회, 침내 교회가 됐어요.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걱정, 돈 버는 걱정, 애들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약속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끝까지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에게도 한 주가 올 때 꼭 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요. 한날의 걱정은 한날만 하래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요. 내일 아침에 걱정하세요. 내일 아침에 기도로 걱정하시면 되고, 이 한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키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요. 뉴스를 보면 온갖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